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도 이 축복의 새벽 거룩한 성소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61편, 시편 61편은 다윗 생애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아픈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자기 혈육,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 그 자식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압살롬의 그 반역, 그리고 다윗을 섬겼던 그 믿었던 수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한순간에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졸지에 왕권을 잃어버리고 저 예루살렘 요단 동편 끝자락에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피신해 있는데 만약에 압살롬이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쳐들어오면 마하나임 그 동쪽 끝에서 더 가면 이제는 완전히 허벌판 광야 사막지대밖에 없거든요. 절제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이런 상황의 한순간에 말이죠, 그 위대했던 믿음의 선왕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한순간에 보위를 잃어버리고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죽음의 사지로 몰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낙차,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부하게 사는 건 견딜 수 있어도요, 부하게 살다가 가난해지는 것은요, 그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높은 그 보위에 있다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고 죽음의 사지로 여러분 광야 끝자락으로 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정도로 감염의 위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몰려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이 절망의 상황에서 크게 낙심하고 그리고 희망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OECD 국가에서 보게 되면 자살 대국입니다. 자살 대국.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젊은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이 땅에 당신이 발을 딛고 살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 대국이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인생의 버거운 짐을 느끼고 그 마지막 순간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위대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신앙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1절로 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에 please attention to me. 나의 이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나의 기도에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전을 받고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곳에 여러분이 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회파가 돼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 하겠고 좋은 집이 있으면 뭐 하겠고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갔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 있으면은 그것이 지옥이 되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너무 힘이 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땅 끝에서 부르짖으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저로부터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중요한 거는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소나기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인 일이지만 그러나 그 상식이 오늘 우리 현실에 보게 되면 상식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처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희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이런 성도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입문했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으로 신앙의 세계에 입문을 했나요? 아니면 더 살짝 끌려가듯이 그렇게 휩쓸려서 또는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삶의 습관이 돼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나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예배의 감격도 체험하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교회 문 다 닫아버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오늘 그런 분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루 이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되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스스로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무너질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자기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 그 사실, 그 끔찍한 사실을 겪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런 기도의 체험, 말씀의 체험, 예배의 체험,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이런 체험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을 갖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한 일인 거죠. 여러분, 바다도 늘 평온하면요, 바닷물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래야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서 활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자정 능력의 차원에서 때로는 바다 안에도요, 바다가 막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풍랑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여러분, 날씨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새벽녘에는 얼마나 선선해요. 참 너무너무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데 걸어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선선하고 새벽 공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젠 폭염이 지나간 겁니다. 벌써 가을이 됐죠. 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은요, 때로는 더 긴 여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실들이 또 잘 익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도 있어야 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비도 와야 됩니다. 그래야죠. 맨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1년 내내 날씨가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사막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혹독한 겨울도 오고, 자, 그런 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평온할 때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평온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으며. 평온한데 어떻게 누가 미친놈도 아니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는가. 인생이 평온한데, 평온해. 내 인생이 평생 평온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전 뜰만 봐봤던 사람이야.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평온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가? 아니라니까요. 절박한 상황에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맞닥뜨려질 때에 때로 그때 그 성도의 위기 가운데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성도의 위기가 우리 삶에 큰 기회가 된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 평생의 신앙생활이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마지못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고난의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그 다윗을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벽길을 쫙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망대가 있어요. 망대. 정말 견고하게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성벽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성벽을 따라 쭉 하면서 중간중간 망대가 있어요. 그 망대에서 보면 내가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 주셔서 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쫓아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망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적들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 다윗이 이 요단 동편 그 끝자락, 그 땅끝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피할 곳이 없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마치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면 그게 무실자래니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고자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죠. 여러분 어디에 피하나요? 피할 때 잘 피해야 돼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잘못 피하면 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살기 위해서 어디를 피하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해야지, 살겠다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살겠다고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다가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피할 때 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마지막 이 절망의 순간에 마지막 카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이걸 흔히들 히든 카드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절벽 끝자락에 서 있는, 이제 곧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마지막 히든카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이 서원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마지막 이제 내가 끝자락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때는 해야죠. 그러나 그때 한 그 서원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여러분들이 서원한 대로 이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함부로 서원기도는 안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선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본인이 절박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로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시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자, 소원기도예요. 야곱도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죠. 자, 다윗도 지금 이 죽음의 사지에서 소원하는 거예요. 왕을 살려줘서 장수하게 하여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아멘. 살려만 주신다고 한다면, 살려만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하는 말이 물에 빠진 놈 건져주면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 거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려주고 나니까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당신이 혹시 내 보따리 취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놀라운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고 올려주시고 기적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요. 기도 응답이 되고 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니까요. 참 안타까워.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게 서운하며 기도했어요, 오랜 동안.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100명 중 99명은 떠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가정에도 큰 문제가 없고 삶이 평온해져 버려요. 그러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떠나버린다니까요.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참 두려울 때가 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에 적절한 삶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적절한 고난이 있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니까 정말로 다윗이 평생 그의 소원 그대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는 믿음의 선왕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부르짖으며 소원하며 기도한 그것을 이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61편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슴에 품습니다. 벼랑 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서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